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얼마 전에 TV를 한번 봤는데 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된다. 나머지 96%는 중력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를 가리켜서 암흑 물질을 한다. 예를 들면 바람 같은 거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은 영적인 것은 또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까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집어넣는다면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욕탕에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중위 계급을 가진 한 군인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린 뒤에 샤워를 하는데 비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머리와 눈까지 다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비누칠을 더하기 위해서 비누를 찾았는데 방금 비누칠을 하고 그 비누통에 두었는데 아무리 손을 만져봐도 비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디로 갔지? 그렇게 하면서 한참 찾다가 나중에 샤워기로 비눗물을 다 씻고 비누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샤워기에서 덩치가 조그마한 사람이 자기 비누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기는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덩치가 조그마한 녀석이 비누를 쓰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누가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가져와서 써야지 왜 내가 쓰는 비누를 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조그만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이 비누는 당신이 사온 것도 아닌데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좀 쓰는 것이 어떻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큰 중이가 덩치가 조그만 사람에게 목욕 마치고 밖에서 나가서 보자고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덩치가 큰 중이는 먼저 나가서 옷을 입고 덩치가 조그만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고 한번 해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키가 작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니까 계급장을 보니 자기보다 한참 상관인 소령이었습니다. 그래 소령의 모습을 본 중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을 꿇도록 닳도록 용서를 빌고 그 다음부터는 덩치에 큰 사람도 겸손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덩치가 작은 것만 보았지 그의 계급이 어떤지는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목사님이 면허증을 갱신했는데요. 그래서 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하고 참 복잡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가 면허 갱신을 할 때가 되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75세 이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단지 눈이 다음 그림 보니까 눈이 0.5 양쪽으로 0.8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그냥 뭐 바로 합격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눈을 자세히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눈이 나쁘면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특히 밤에는 더 살이 분별이 어려워서 운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겠죠. 예, 그래서 눈을 아주 참 중시하게 본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 어떤 사람은 야, 저번 말씀 지한 거 보니까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다음 그림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급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느냐 그런 심판하냐고 변명을 했습니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랬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인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림 보면 사실 갈릴리는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많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은 미군이 많이 근무하는 그 의정부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창가도 많고 사생아도 많고 또 문란한 도시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면은 예루살렘이나 왕궁이나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평판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거기에 대한 평판은 어떠했는가?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중에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바로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 바돌로메라고 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그림 보면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갈릴리에서 30km 떨어진 더 가야 하는 기향산 정도의 높이에 있는 시골입니다. 더 깊은 시골이다 이 말이야.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농사지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인 요셉이 그 시골 골짜기에서 요셉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냐. 가난에 찌들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수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목수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그 목수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자란 그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그를 선지자라고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그가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로 이 바돌로메도 그렇게 말해서 다음 말씀 볼까요? 나다나엘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시골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편견하는 것이죠. 편견. 이렇듯이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갖고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눈 갖고 봐요. 자기 눈 갖고 어떤 사람이 이거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왔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야, 너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얼마나 여러분 말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다음 그림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집에 두 번째로 왕이 될 아들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 안 그런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혹시 기름 부으라고 왔다고 하면 사울 왕이 죽을까 싶어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그렇게 해놔놓고 한 명 한 명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반해버렸습니다. 이야, 저 정도 잘생겼으면은 분명히 제가 두 번째 왕이 될 인물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아들이 맞다.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은 그의 헌실한 키와 근육과 몸매 잘생긴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단언하고 그래서 그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무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람 외모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인간이 될 것 다 덜 될 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그 완전히 반해버려가지고 그가 왕이 될 인물이다 하고 기름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봤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나겠느냐? 또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 나겠느냐?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봤다?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 보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사도 요한도 베드로처럼 3년 동안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뭐 코 골 때도 있었고, 뭐 식사할 때도 그 화장실로 같이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도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죠?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도하니까 저 엉터리 저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눈으로는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도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도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 본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본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로마서 또 말씀 보면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만져봐야 되겠다. 믿음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해봐야 되겠다. 근데 더 믿음 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체험도 하지 못해도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더 복된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걸까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본 이들이 눈이 더 정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진화론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사람도 네 발로 기어다녔다가 나중에 점점 발전해가지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금도 개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이러고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한 번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는 자들은 그렇게 원수이가 빚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원수이가 사람과 중간 존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수이는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짐승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는가 해서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짐승은 육체만 있지만도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을 가진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신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짐승하고 같은 것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뭐가 없다? 영혼이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사인 영혼을 불어넣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음 그림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도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마치 다음 그림 보시면 가지 잘린 나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지가 잘린 나무와 같다. 나무가 하나님이시라면 잘라진 가지는 사람이다. 잘라진 가지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얼마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 같다. 잘라놔도 푸르러요. 근데 시간이 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고 나니까 사람은 자연히 뭐만 남아? 육신만 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천번만 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요,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나무 가지에 이 왜 꽃이 필까요? 이 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지 말라 해도 꽃이 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꽃이 피지 말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 믿지 말라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 해도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증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보이는 예수님만 믿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이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 눈 갖고 보는 게 아니다. 영의 눈을 갖고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참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갈릴리 출신이냐 뭐 나사렛 출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말씀도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하여 뭘 봤다? 육신 눈으로 보았다면 괘씸한 녀석들이다. 그러나 영의 눈을 보니까 불쌍하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그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 눈으로 보았다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 복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저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해 불쌍해 죽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다음 그림 보시면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한편으로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참 한 가정에 사랑받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그 형제도 보지 못하고 먼 외국에 가서 노예로 산 것이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일을 했던 그런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또 그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간수를 대신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그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노예였고 감옥 지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면은 지금 그 나라에 닥쳐진 해난을 처리해 나갈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년, 6년 동안, 다음 그림 보시면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보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 그렇게 요셉이 해설하고 있잖아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시 말하면 7년 동안 비 한 방 오지 않은 그 가뭄. 우리는 지금 강원도에 난리지만도 뭐 7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굶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오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바로 먹고 살 걸 다 준비하도록 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더라 이 말이야. 영적으로 해석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믿는 자들은 영의 눈을 가졌고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적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육신을 보고 판단할 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육신 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참 많았습니다.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우러러 보았고 못 입고 천하게 산 사람 보면은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난 중심을 본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했지만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영이 살아난 이후에 바로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속에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길이 바로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모든 우리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네 아무 증거 없이 배웠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이미 들렸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도 더 이상 육신 눈으로 판단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 예물 드립니다. 정신자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신자 사모 11점을 이한희 권사님 11점을 이발성 장로님 11점을 이명자 집사님 11점을 박지만 정선 집사님 과정에서 11점을 이종희 11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하는 손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는 그 집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 있는 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저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모든 자녀들과 온 친척들과 이 나라와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봅시다.